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또 가정에 계신 분들은 또 옆에 있는 분들하고 서로 좀 반갑게 좀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서로 좀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가정에 계신 분들 보라고 여러분 얼굴을 지금 비추고 있습니다. 네, 오늘 특별히 우리 유선미 집사님하고 미스터 로즈 예배 참석해 주셨어요. 우리 그 미스터 로즈는 여러분 잘 아시지만은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시고 또 이제 그 가까이 지내시는 분도 있고 그러실 텐데 여러분 그 교회 들어오다 보면 하얀 십자가가 우리 그 벽에 이렇게 세워져 있잖아요. 그거 이렇게 직접 손으로 다 만들어서 그 세워서 달아주셨어요. 벌써 꽤 됐죠. 근데 오늘 예배 같이 참석하게 돼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Mr. Rose, would you please stand please? 여러분 축복과 환영의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 집사님도 같이 일어나시지 그러셨어요. 감사합니다. 자,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평화가 또 성탄의 기쁨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이 우리들의 삶에 참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삶에 많은 변화를 겪고 있는데 성탄절도 예외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맞이하던 성탄절과는 조금 다른 듯합니다. 마트에 가봐도 그걸 알 수가 있는데요. 요즘에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성탄 장식을 하고 이런 데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트리가 동이 날 정도예요. 그래서 그냥 불티나게 팔려나가고 그렇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어졌는데 이 코로나의 기승 속에서 또 반가운 소식은 백신이 개발되어져서 또 이제 접종되어지고 있는 그런 그 모습을 보면서 여하간 좀 새로운 그런 그 마음으로 이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에서 성탄의 빛이 빛나듯이 마치 그런 모습처럼 이 코로나 시대의 어두운 가운데에서 정말 백신도 개발되어지고 또 성탄절 맞이하면서 우리 가운데 영혼의 햇빛을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그런 것 같은 성탄절이에요. 여러분 이 성탄 계절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시고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700여 년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것을 예언하시는 성탄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고 또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첫 번째로 보게 되어지면은 성탄,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은요, 성탄은 전과 후가 분명히 구분되어집니다. 성탄 이전과 예수님의 탄생하신 성탄 이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도 그런 그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1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죠. 1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그러나 메시아가 오신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이 갈릴리 호수 그 북쪽에 이 갈릴리 지방은 이방 민족이 많이 살고 그리고 아수르 바벨론을 비롯해서 많은 외세들에게 짓밟히고 고통당하였던 땅입니다. 거기에는 어둠이었어요. 사람들도 갈릴리 산다 그러면 무시하고 멸시했어요. 그런데 메시아가 오신 후에는
그 땅에 빛이 비칠 것이다. 거기에 즐거움이 있을 것이고 승리가 있을 것이다. 오늘 성경 말씀이 이 구주 성탄을 예언하면서 우리 가운데 분명히 들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요즘에 보게 되어지면 before, after 뭐 그런 거 많잖아요. 화장 전, 화장 후 뭐 이런 거, 다이어트 전, 다이어트 후 뭐 이런 거, 뭐 리마들링 후, 전, 후 뭐 이런 거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성탄도 성탄 전과 후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예수님 오시기 전과 후로 나뉘어집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은 before Christ, BC라고 그러죠. 그리고 예수님 오신 후는 아노 도미니, 라틴어인데 주님의 해, 주님이 태어나신 해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1년, 2년, 3년, 4년 해가지고 지금 2020년까지. 물론 이제 학자들이 다시 계산을 해보니까 한 4년 정도 뒤에 BC 4년 정도에 태어나신 것인데 여하간 처음에 할 때는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BC와 AD로 나눠지게 되어진 거예요. 인류의 역사를 구분짓는 것이 예수님의 탄생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무신론자들, 타종교인들 이런 사람들이 BC, AD 이렇게 하니까 기분 나빠해요. 그래서 자기들 마음대로 BC 그게 기분 나쁘니까 BCE라고 합니다. BC, Before Common Era. 그리고 그냥 CE, Common Era. 예수님을 빼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빼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는 소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Before Christ, 아노 도미니. 예수님을 중심으로 인류의 역사는 구분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도 나오게 되어졌던 것처럼 메시아가 온 후에는 모든 것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억눌렸던 자들이 자유케 되어지는 거, 어두웠던 땅에 밝은 빛이 비추어지게 되어지고, 짓밟힌 땅이 승리하게 되어지고,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되어지고 하는 그런 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주전 734년경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져 있을 때 이 남유다에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해 가지고 쳐들어옵니다. 그걸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동족인데도 불구하고 북쪽의 사람들이 아람하고 결탁해 가지고 남쪽의 유다를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것 가운데서 그 당시에 왕이었던 아하스는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붙잡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아수르를 의지합니다. 아수르를 의지하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오히려 그 나라에 고통이 오게 되어집니다. 아수르에 막 짓밟혀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하지만은 남유다는 멸망하지는 않지만은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짓밟히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한 왕을 일으키시는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이제 히스기야 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예언이 직접적으로 가까이 예언하고 있는 것은 한 아들이 태어날 건데 그것을 히스기야 왕으로, 그러나 멀리 본질적으로 궁극적으로 얘기하면 그건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때 이 아수르를 무찌르게 되어집니다. 그 물리치고 그리고서는 그 나라에 다시 평화가 찾아오고 기쁨을 누리게 되어지죠. 그러나 그것은 부분적인 것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일들이 히스기야 왕 때 실제적으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근본적으로는 이 메시아는 예수님을 말씀하는 건데 히스기야 왕 때에는 부분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전에 고통당하던 사람들이 히스기야 왕이 세워진 후에 아수르를 물리치고 평화가 찾아오고 나름대로 승리도 부분적으로 얻었어요. 그런데 정말 궁극적으로 예언하고 있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이런 일이 안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오신 후에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었느냐? 아니에요. 외세를 물리쳤느냐? 아니에요.
살기 좋아졌느냐? 아니에요. 도리어 더 로마 제국이 강하게 압박하고 나중에는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도 멸망하고 성전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허물어져 버리고 불타버리고 맙니다. 그럼 여러분 뭐예요 이거는? 오늘 말씀 뭐예요? 예수님 전과 후가 다르다 그랬잖아요. 예수님 오시면은 슬픔이 있던 곳에 기쁨이 있을 것이고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사라지고 빛이 비칠 것이고 그랬는데 좋아지기는커녕 나라까지 망해버리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지만 사실은요, 영접하는 자에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말씀 가운데 9절 이하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가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이 오시고 인류의 역사는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둠 가운데 있던 자들에게 빛이 비출 것이고 억눌리던 자들에게 자유가 있을 것이고 슬픔 가운데 있던 자들에게 기쁨이 넘칠 것이고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저와 여러분이요 그래서 이 성탄절을 그냥 맞이하는 게 아니에요. 성탄의 빛이 온 누리에 비추었지만 우리 가정에 내 심령에 예수님의 빛을 모시어 드리지 않으면은요 아무것도 변하는 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내 심령 가운데 비추게 되어지고 생명의 빛이 비추어질 때 내 존재가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지고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독교 한국 기독교 방송에 저도 가끔 보는데 간증하는 뭐 새롭게 하소서 뭐 이런 방송 있잖아요. 네, 얼마 전에 호주 오스트레일리아에서 교도소에서 복음 전하다가 아주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했던 윤치영 목사님 아마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보셨는데 못 보신 분도 계시고 할 텐데 시간 나시면 유튜브나 이런 데 하면은 윤치영 목사 이렇게 하면 호주 교도소 나옵니다. 한번 꼭 보세요. 제가 이걸 여러분들에게 동영상으로 링크를 보내드릴까 하다가 또 너무 번거롭게 하는 것 같아서 말하는데 관심 있는 분은 꼭 지금 찾지 마시고 집에 가서 꼭 한번 보세요. 근데 그 얘기 중에 뭐가 나오냐 하면은요, 이분이 청소년 사역하다가 정말 사춘기 말 안 듣는 아이를 정말 부모와 함께 바로 잡으려고 하다가 그냥 그게 잘못돼 가지고 억울하게 감옥에 가게 됩니다. 감옥에 가서 1년, 2년을 감옥에서 지내게 됩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근데 그 속에서 겪었던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감방에 들어갔더니만 베트남 사람이 4명이 있더래요. 4명이 있는데 이 갱들이에요, 갱들. 그 중에 한 명은 사람을 8명이나 죽인 갱. 그런데 그냥 이 사람하고 그 방에서 같이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감옥에 방을 옮기게 됐는데 공교롭게 그 방을 옮기는 과정에 또 이 사람을 8 죽인 베트남 갱스터하고 자기하고 같은 방을 쓰게 된 거예요. 또. 그러고서는 그냥 둘이 만나가지고 막 그냥 베트남 죄수가 막 그냥 화를 내면서 미워하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는데 이 베트남 갱스터가 막 노래를 부르면서 막 그러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도 그거를 막 그냥 모르지만은 막 박수 쳐주고 그냥 같이 따라 불러주고 막 일부러 즐겁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가지고 너도 하나 하라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찬송을 막 했. 그러니까 그 베트남 사람이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고 기분이 좋으니까 업돼 있으니까 막 자기도 따라하더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나중에 춤추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더래. 응?
그러고 나서 다 신나게 춤추고 노래하고 나서 묻더래요. 근데 할렐루야가 무슨 뜻이냐? 그랬더니 그거 하나님 찬양하라는 얘기다. 막 그냥 잡아먹을 듯이 그냥 화를 내더라는 거예요. 막 그냥. 그래가지고 막 그냥 화를 내고 막 그러는데 그 사람한테 그 기회를 따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너 죄인이냐? 그러니까 죄인이래. 감옥에 갇혔으니까 죄인인 거 자기가 알잖아요, 죄인이래. 그러면 너 지옥이 있는 거 아냐? 그랬더니 지옥이 있는 거 안 돼. 여러분, 불교 믿는 사람들은요, 이게 베트남 불교 믿는 사람이에요. 불교 믿는 사람인데 왜 처음에 기분이 나빴느냐 하면은 너는 우리가 파는 이 대마초, 마약 이런 걸로 살아야 된다. 안 산다. 왜 안 사냐? 난 크리스천에서 안 산다. 그러니까 막 화를 내고 그때부터 막 미워한 거예요. 나는 부다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막 미워한 거예요. 그런데 지옥, 그러니까 이 감옥에 갇힌 사람들은, 특별히 또 이제 불교 이런 사람들은 지옥을 믿어요. 그러니까 지옥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안 돼. 그럼 너 지금 죽으면은 천국 갈 수 있냐? 그랬더니 못 간대. 자기는 죄인이어서 지옥 간대.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전도를 하는데, 나는 지금 죽어도 나는 천국 간다. 어떻게 하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 믿으면은 천국 간다. 이 말을 들은 이 베트남 갱스터가요, 그 얘기를 듣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나도 그러면 그거 믿으면 천국 가냐? 그렇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예수님 영접해버리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 영접해버려요. 그리고서요, 자기 목에 걸고 있던 그 불교 이 만자 목걸이 있잖아요. 이 만자 목걸이. 그거를 그냥 막 집어 뜯는 거예요. 자기 이제 이거 안 한다. 그래가지고 그냥 그 목사님이 옆에 있는 그 라이터 주워가지고 그 끈을, 안 끊어지는 끈을 불로 태워가지고 끊어주니까 그렇게 기뻐하더라고요. 막 기뻐하고. 그날 이후로 이 사람이 변화되는데요, 어둠이 물러가고 생명의 빛이 그에게 비치는데, 그 교도소 안에, 호주 교도소 안에 채플린이 있고 성경책들을 이렇게 갖다 놓고 그러는데, 베트남 성경은 한 곳도 안 나가더래요. 아무도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친구가, 이 갱스터가 변화되고 나서 그 교도소에 있던 베트남 성경책 50권이 다 없어졌대요. 이 사람이 그냥 베트남 사람마다 다 나눠줘. 베트남 성경을 다 나눠주고, 그 베트남 감옥에 갇혀, 호주 감옥에 있던 베트남 사람들이 다 예수님 믿어버린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before, after, 예수님 이 마음 가운데 오신 이전과 이후는 다른 거예요. 가정도 사회도 예수님 믿기 전과 예수님 후는 다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집에 있든지 교회에서 예배든지,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빛을, 예수님을 지금 모셔드리세요. 이게 성탄이에요. 예수님 나의 구주로 모시세요. 아무리 10년, 20년 집사, 권사, 장로 돼도 소용없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실 때에 그때 인생이 변하고 역사가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 가운데 보게 되어지면은요, 성탄은 한 아기가 낳고 한 아들을 주신 바 되었으니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6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한 아기가 난 거예요. 태어난 거예요. 한 아들을 주셨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의미입니다. 이게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에 700여 년 전에 선포되어진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저 안에 성육신이 있고 저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고 다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저것은 히스기야를 가리킬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예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이 말은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한 아기로 태어난 거예요. 인카네이션, 성육신하신 거예요. 그분이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이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셔요.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되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 성탄이 되어지는 거예요. 특별히 저 6절 말씀 가운데 보게 되어지면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저거는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전능하신 평화의 왕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기묘자라, 모사라 하는 말은요, 저 기묘자라, 모사를 두 단어로 보기도 하고 한 단어로 보기도 해요. 그래서 Wonderful Counselor 이렇게 하기도 하고 Wonder Counselor 이렇게 하기도 해요. 근데 그 뜻을 보면 기묘한 거예요. 모사한 거예요. 모사. 너무나도 뛰어난 지략과 뛰어난 그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사람이 생각할 수도 없는 놀라운 계획.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우리와 같은 인간이어야 하지만 죄는 없어야 하기 때문에, 죄가 없어야지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줄 때에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 위에 찾아오셔서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이 놀라운 기묘하고 놀라운 모사를 세우신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 너무나도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라, 영원한 생명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아버지란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아버지,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평강의 왕, 이 땅에 우리 가정에, 우리 심령에, 어린아이의 심령에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아기가 태어나는 것, 그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은요,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큰 기쁨이고 영광이고 복된 일이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게 되어질 때에는요, 저 기묘라, 모사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하시는 저 말 속에는요, 너무나도 큰 고통과 아픔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셔야 했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아픔, 하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낮고 낮은 이 땅에 낮아지셔서 마국간의 말구유에 태어나셔야 하셨던 그 순종의 사랑의 아픔과 고통, 그것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은 낭만이 아니에요. 성탄은 그냥 화려한 불빛, 선물, 기쁨, 평화, 즐거움, 그것만은 아니에요. 그것도 맞지만 그것만은 아니에요. 그 속에는 아버지 하나님의 너무나도 아픈 사랑, 예수님의 너무나도 아픈 순종, 그것이 담겨 있는 것이 이 성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탄절을 맞이하며 저와 여러분,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났다고 하는 것,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감사하세요. 추수감사절보다 더 감사하세요. 내가 잘 먹고 잘 산 것보다, 내가 아무 탈 없이 건강한 것보다, 우리 가정이 행복한 것보다 더 감사한 것은 아프디 아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진 이 성탄절이에요. 그 성탄절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 사랑에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는 고통이 따른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사랑에는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진정한 사랑에는 고통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세상이 말하는 짜릿한 사랑,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그런 사랑, 그런 거에는요, 아픔, 고통 그런 거 잘 몰라요. 그러나 진정한 사랑에는요, 자녀를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시커멓게 타버린 부모의 마음, 그걸 아는 사람은 사랑이 고통이라는 걸 알아요. 바람난 남편, 바람난 아내, 그거 정신 차리도록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기다려본 사람, 그 사람은 사랑이 고통인 걸 알아요.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을 사랑하시는데 정말로 그 제자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사랑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데도 세상적인 것에만 마음 두고 살아가는 제자들이 너무 안타깝고 마음 아픈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그들도 예수님께서는요, 다시 사랑하시더라고요. 다시 세워주시더라고요. 품어주시더라고요. 사랑은 고통이 따르기 마련이에요. 아픔이 따르기 마련이에요. 그러나 그 사랑은 너무나도 귀한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것이 성탄이에요. 사도 바울도 처음에 갈라디아에 복음 전하러 갔을 때 그들이 너무 기뻐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무 좋아서, 사도 바울이 이 눈에 병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자기들 눈이라도 빼주려고 그랬던 사람들이 갈라디아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는 잘못된 거짓 교사들한테 속아서 사도 바울에게 등을 돌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배신하는 거예요. 그들을 향하여 했던 말이 갈라디아서 4장 19절. 그러나 나는 너희를 위하여서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해산의 수기를 아끼지 아니하노라. 자기를 향하여 등 돌리는 그들을, 배신하는 그들을 향해서도 난 너희를 끝까지 사랑할 거고, 너희가 진정으로 예수의 사람이 되도록 사랑할 것이고,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때로는 사랑하기 때문에 낮아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사랑하기 때문에 내 귀한 것을 주어야 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사랑하기 때문에 소가리를 해야 할 때도 있고, 때로는 사랑하기 때문에 힘든 일을 겪어야 하기도 하고, 정말로 견디기,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겪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진정한 사랑은 그런 겁니다. 너무 기분 좋게 하는 사랑만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가짜이기 쉽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에 대해서 전체 13장에 걸쳐서 얘기하면서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랬던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속이 터져도 참고, 배신을 해도 끝까지 사랑해주고, 등 돌려도 품어주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하기 때문에 힘든 때 있으시죠? 사랑하기 때문에 버거운 때 있으시죠? 사랑하기 힘든 사람 있으시죠? 사랑하기 힘든 경우가 있죠. 그 고통 잘 품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그럴 때에 사랑은 아픔을 동반하기 마련이지만, 그러나 그 열매는
세상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한 것이에요. 사랑의 열매는 너무나도 귀한 것이에요. 할 수 있으면 더 낮아지십시오. 할 수 있으면 더 내어주십시오. 할 수 있으면 더 품어주세요. 할 수 있으면 더 기도해 주세요. 세 번째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게 되어지면 성탄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시는 것이 성탄이에요. 예, 여러분 7절 말씀 한번 보세요.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하셨는데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시리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에 완성하시고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요, 성탄은 하나님이 시작한 일을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실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 이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 형제 북이스라엘이 이방 아람과 연합해가지고 남유다를 공격하고 쳐들어오는 때예요. 무슨 소망이 있어요? 무슨 힘이 나겠어요? 절망이고 의지할 때 하나 없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방을 의지하고 의지하지 말고 나를 붙잡으라 얘기하시는데도 아하스 왕과 이스라엘 유다의 백성들이 아수로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고 절망적인 때였던 거예요. 어떤 것도 바라볼 수 없는 풍전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위태로운 때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말씀하시는데 너무나도 분명하게 어둠 가운데 빛이 비출 것이다. 고통하던 일들이 즐거움과 기쁨을 누릴 것이다. 메시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시리라 확신하고 소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지나면서 어렵죠. 힘든 일 많죠. 세상이 자꾸 혼란스럽고 한국도 미국도 참 어디 한 군데 뭐 정말. 그런데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너 세상에 소망이 없어 보이지? 너희 가정에 소망이 없어 보이지? 너 속에 어둠밖에 없는 것 같아 보이지? 그러나 여호와의 열심히 네 안에 빛이 비추게 할 것이고 너희 가정 일어나게 할 것이고 이 사회를 붙잡으시고 일으키실 것이고 하나님 역사하신다. 한국에 왔던 처음 선교사 언더우드가 기도문을 쓴 것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조선시대 그 말기에 칠흑과 같은 어둠의 그 땅이었어요. 가난하고 무지하고 정말로 어둡던 그 땅이잖아요. 언더우드가 이런 기도문을 씁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는 이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앉게 하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이렇게 쭉 선교사로 갔는데 어디 하나 빛이 다 가난과 무지와 어둠과 억압과 그냥 그 땅 전체가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에 그 어둠의 땅, 그 정말로 무지한 땅에 주님께서 생명의 빛을 비추게 하실 것을 믿고, 그리고 내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하면서 기도하는 기도문이 쭉 나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땅에 저와 여러분 잘 압니다. 그 어두운 땅, 그 가난한 땅, 그 무지의 땅, 그 정말로 폭력과 그 억눌렸던 땅, 그 땅에 빛이 비치잖아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도 이와 같이 하시고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마음에 기대가 없는 사람, 마음에 소망이 없는 사람은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믿는데도 기도하면서도 기대하는 것도 없고 바라는 것도 없고 소망하는 것도 없는 사람, 그 사람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안에서 꿈꾸세요. 예수님 안에서 기대하세요. 예수님 안에서 소망하세요. 하나님 이 땅을 회복시킬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일으키실 걸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일으키실 걸 믿습니다. 하나님 어두운 곳에 빛이 비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서, 여러분요 가정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도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서 주님 위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타올라서 우리의 심령마다 주님 사랑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